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상한 신앙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니 무슨 신앙이니 하면서 축복받는 그 자체를 매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 지식에서, 잘못된 성경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축복의 믿음을 풍성히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전할 텐데, 이 축복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전제를 이 축복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 복 받는다 이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벼락 맞고 부자로 사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부자를 축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너무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러 해 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요즘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쓸쓸하게 남은 여생을 아들이 없이 혼자서 외롭게 그 시골에서 버티며 사는 것이죠.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매달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안 그래도 홀로 사시는 그 외로운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가서 할머니, 아들이 어떻게 돈 좀 보내오느냐고. 그랬더니 뭐 돈을 보내올 일이 없죠. 그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매달 보내는 편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그림 엽서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매달 그림 엽서를 보내줘서 내가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 아들이 정말 그리운 거죠. 그 모아놓은, 이만큼 쌓아놓은 그 그림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동네 분한테 보여주니까 그 동네 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표예요, 수표. 수표를 아들이 매달 보내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모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무슨 뭔지 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 수표를 보내줘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할머니가 정말 가난하게,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보내준 그 수표를 가지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난한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한 할머니가 아들이 보내준 수표, 그림으로 착각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림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을 뭐 이만큼 쌓아두었지만 아무 쓸모없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축복의 삶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 역시도 이 가난한 할머니처럼 그 백지 그 수표를 그림으로 착각해서 쌓아두고 사는 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믿음이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사실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사실은 19절까지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축복에 관해서 눈이 열린 성도들은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을 그분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 성도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있죠. 27절 28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27장 1장 27절에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은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축복하면요, 환경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축복 그 자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늘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를 좀 언짢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나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할 때가 많아요.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리거든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 일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사실은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라고 하죠. 이 모든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 5절에도 가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믿음이 뭐냐면 인간의 축복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축복,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사단에게 탈취당한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회복된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아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반발심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가난과 나의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뭘 또 가져가실 그 예수님한테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교사 때 뭐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렇게 해도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도 별로 이렇게 그분을 뭐 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또 오래전에 이제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다, 목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분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흉흉을 해서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을 가치가 저한테는 내가 읽을 가치가 있나?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그때 당시 이게 책이 두 개의 책이 나오면서 서로 대립이 되는 구도가 생기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 부자론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연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께. 11절부터 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양이 되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믿음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우리가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것이 뭐냐?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이나 축복받은 삶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은. 은혜하고 축복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축복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애쓰고 힘을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위한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말씀이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두드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아니요.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구하는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축복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삶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삶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 삶은 차라리 축복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부자가 된 그 삶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 부자로서의 누리는 그 삶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절한 삶을 살아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이 이걸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삶이 변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에도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지나치게 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이게 팽팽한 대립이 뭐냐면 성경적 축복이냐 기복적 축복이냐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복적 축복이 뭐냐? 기복적 신앙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복받는 것이 기복적 복이에요.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것은 성경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축복이 뭐냐면,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을 유통하는 삶,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살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전에 제가 어느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로 이제 물러나시고, 그 자녀들이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목회에서 물러났으니까 우리가 자기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은퇴를 하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 선교. 교회가 있는 것 말고, 부자 나라 말고 아주 가난한 오지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시면서 그 일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못했거든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계속 흘러보내야 되니까. 이분이 내가 꼭 은퇴를 하면 내 자식들하고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식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선교 기관을 만든 거예요. 선교회를. 그래서 그 1년에 2번씩 그 자녀들과 함께 오지에, 선교사가 없는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의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 당신들이 받은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삶은요, 그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삶이죠. 할렐루야.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 채우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성경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축복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아마 본인들은 잘 몰라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느 가수가 트로트 가수인데 저는 트로트를 좋아해요. 트로트를 들으면 그 가사에 인생의 애환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가수가 젊은 가수인데 이번에 곡을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 딱 맞는 노래예요. 그게 뭐냐? 힘내라 대한민국.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그 격려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힘을 내자, 힘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아 힘을 내라. 그 가사 그 제목이 힘을 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자꾸 자리 잡는다면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내 팔자문이.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팔자라는 말, 운명이라는 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 팔자인데 뭐, 내 운명인데 뭐 어떡하겠어. 여기까지가 내 팔자거니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은혜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에 다 안 읽었는데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거기를 보셔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는, 아래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뒤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배경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순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 많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 내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은 다 빼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껍데기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 때 이 은밀하게 숨겨져 감춰져 있는 이 불순종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춰져 있다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또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목사가 10년 전에 훨씬 더 일찍 됐을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춘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제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내가 그때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인생에서 결정을 내야 될 때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심으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가 지난 여기 발리 온천에 가려고 이제 갈까 말까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잖아요. 발리 온천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소독을 했다고. 저는 그 문자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 그날 제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확진자가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위험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풍성한 축복의 삶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모르잖아요. 인생이 오리무중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안 받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꽝이에요. 꽝.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예수 믿고 저는 20살 때 2월달 20살 2월달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내 주위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 어설프게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요 눈물이 날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만난 저를 처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을 지금도 제 평생의 영적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 이우철 목사님이라.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금요일 날 그때는 뭐 철학기도가 있던 시절이니까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이 철학기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 그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날 금요일날 강대상에 서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설교하고 장시간 동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3시쯤, 한 2시, 3시쯤 되면 이제 개인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개인기도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가장 먼저 뭘 해주시냐면 뭐 그분이 부흥사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근무 철학기도 때는요 한 명씩 강대상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셔요. 그냥 대충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땀을 필필 흘리시면서 항상 수석 장로님이 제일 먼저 안수를 받으셨는데 제가 나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나가서 받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형제를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그 목사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준다 했더니 기도 내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를 꼭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첫 마디 기도가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을까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크게 축소를 하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유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거죠. 막 산다는 게 방황하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과는 다를 때가 많거든요. 저도 왜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서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성령께 물어보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건 뭐 우리 성도들은 잘 지키는 신앙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11조 신앙이죠. 11조. 우리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11조 신앙을 다 잘 지키시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